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그 성전에서 말씀하셨던 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비유는요,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우리가 제목을 정하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즉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추수한 소출을 거두기 위하여 종도를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도를 다 죽이고 소출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까지 보냈지만 아들을 죽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죠. 이때에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에게 오면은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죽이고 새로 말 잘 듣고 이렇게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결국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비유예요. 누구를. 이 비유의 말씀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온 또 백성들도 있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뭐라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궁금해하면서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었고, 또 코티를 잡기 위해서 어쨌든 코티를 잡아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마음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한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서 지금 이 비유를 하셨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요 똑같이 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에 찔리면서 저 예수가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알아듣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뭐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서기관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야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그 비유네 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때려잡아서 죽이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뜻 잡지 못하고 그냥 기분만 나빠하면서 시식거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46절에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자, 41절까지 내용이 비유의 내용이고 또 42절부터 45절까지 44절까지 내용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적용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3절부터 41절까지 이 내용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이 있고 그리고 농부들이 있다. 그리고 아들이 있고 또 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은 무엇이냐? 이 포도원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농자가 있던 농부들은 누구를 가르치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농부들은 누구라고 이미 밝혀졌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밝혀졌죠. 그러면 여러분 그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들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뭘까요? 포도원. 포도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적용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이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의 나라와 좀 달라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땅에는요, 약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나라들과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개념이 달라요. 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장소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수적인 의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선포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면 그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유럽이나 저기 남미나 그 어디든지 20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백할 때 그때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권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똑같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뭐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 우리나라는 기독교 교세가 이제 끊겼어요. 그렇죠? 끊겨서 이제 점점 기독교 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3%가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여러분, 한 종족이 있어요. 한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이 예수를 믿는 그 퍼센터지가 3%가 안 되면은 그 종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 합니다. 결국은 그 종족은 전도를 해야 되는 종족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만약에 필리핀 어느 부족이 살고 있어요. 한 100명이 살고 있다 생각합시다. 그 100명이 살고 있으면은 그 100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예수를 믿으면 그 종족은 우리가 따로 막 이렇게 그 종족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쓸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3명밖에 없다. 2명이나 1명밖에 없다. 그때는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물질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스스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다음 세대 중고등부가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 3%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전도 대상자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다른 나라에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이렇게 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모든 시스템을 집중해 가지고 이 아이들 살리려고 노력해도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한풀 꺾여서 다음 세대 중고등부 그렇다면은 또 그 밑에 초등학생들 그 밑에 유아생 또 유치원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어, 교회가 아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꺾여서 이제는 기독교가 점점 퇴세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을까요? 쇠퇴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지 모릅니다. 남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의 복음에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볼 때에는 야 이제 기독교 한풀 꺾였구나. 이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비호감 그런 종교이구나. 늘 조롱받고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구나.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어.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지만 전체의 세계적인 환경에서는 기독교는 아직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도 2000년 동안 쇠퇴한 적이 없고 성장하였고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갈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셔서 죽으셨지만 나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그 선민 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영적 교만이 되어서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들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했죠. 밭을 1년 동안 가꿨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농작물 그러니까 포도원이니까 포도원 송이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겠죠. 그것을 주인이 이제 요구합니다. 야, 너 1년 농사 잘 지었으니까 이제 포도 그 수확한 거 나한테 줘야지. 그래서 종도를 보내요. 처음에 종도를 3명 보내죠. 3명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35절을 보면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종도를 보냅니다. 이번에 더 많은 종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가지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해 버립니다. 세 번째, 야,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 농부들이 이 악한 행위가 뭘까요? 이들이 종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수확한 포도송이를 주인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왜 주지 않았을까요? 왜 주는 것을 주춤하고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을까요? 그 포도송이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포도원 농장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을 주인에게 뺏기는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들은 무자비하게 돌로 치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아들을 죽이는 이유. 분명히 그 주인은요, 아들 보낼 때에 이런 마음으로 보내요. 37절. 후회라는 것은 두 번째까지 종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악한 농부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뭐 하겠다? 존대하리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높이 세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이 아들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어? 이제 됐다. 이제 저 아들만 없으면 이 땅은 진짜 우리 거야. 우리가 안 뺏기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이제 저 아들만 없으면 이제 진짜 이 농부는 우리 것이 되는구나. 그래도 죽이자. 그런데는 그냥 보자마자 그 아들은 무차별하게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종도를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소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은 그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그 포도원 주인이냐 착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인이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리고 또 로마 총독이 그 행정과 정치적으로는 지금 집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악한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준비한 그런 일꾼이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라고 전국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겼었습니다. 포도원을 갖고 오라고 사명을 맡겼었어요. 사명을 맡겼으면 그 사명에 맞게 포도원을 잘 갖고 와서 열매를 맺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마치 내가 주인이냐 착각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온데간데 없이 욕심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비호감으로 마음이 바뀌고 늘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교회가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부도덕 이런 모습들을 많이 지적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 있고 이 복음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한 민족과 한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예.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고 영혼을 살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이 들어야 될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44절을 볼까요? 44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대담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주인이 오면은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인이 오면은 그 큰 농부들은 다 죽여버리고 처벌하고 그때에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바칠 만한 그런 새로운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말씀을 43절에도 또 예수님이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뺏기고 할 때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박탈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가로막히고 있어. 안 돼. 그리고 뭐라 하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로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예. 말씀 예배 기도만 강조하는데 예. 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없고 왜 이렇습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그래도 문 안 닫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에 수련회는 PK 수련회라고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예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자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수련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목사님들 각 가정들이 이제 아이들 첫째 날도 아이들을 데려오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이제 끝났으니까 데리러 오시는 모습들을 좀 봤는데요. 아이들 간증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하고 오시는 것들도 봤는데 참 그만한 것 같아요. 그만해요.
저 속으로, 야, 이 많은 차들 중에 우리 교회 차가 그래도 좀 좋은 편에 속하네. 음. 어떤 차는 정말로 저런 차가 굴러갈까라는 차도 몰고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래요. 어떤 아이는 간증할 때에, 이번에 자기들이 뭐 수련을 가는 데에, 어,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데려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5명밖에 안 가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래. 그만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치유와 회복을, 함께, 수련을 통해서 나눈 시간이었는데,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지만은, 1년에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11월 달마다 하고 있는 단일 기도회, 단일 교회들과 한 15,000교회, 16,000교회가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단일 기도회 그 참석하는 교회들 중에서 1년에 300교회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문 안 닫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는 누구의 통치권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열매가 주름주름 맺어지기를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규모나 환경이나 지금 우리 분위기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서 1년 농사를 한번 잘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맡겨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보고사역을 한번 잘 해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번 힘써봐라 라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다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7월달 8월달 이제 방학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하반기에 힘을 내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 교회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한 가정을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농부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기 위하여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